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치세에는 간웅이 그렇게 일어난다 하는 말을 듣죠. 어렵고 힘들 때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보면 그런 영웅 호걸들이 그 어지러운 세상에 많이 활약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하는 이 철인들이 일어났던 아주 사상가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그 시대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말하자면 그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것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안으로 정치는 혼란했고 밖으로 외세의 그런 침입은 끊임없었던 그야말로 혼란기. 왕조가 뒤바뀔 때마다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던 그 시대. 이때 활약했던 여러 걸출한 선지자들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로 이루어지는 어떤 선지자의 계보를 봅니다. 이 문헌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근데 이들의 특징은 이들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컬러도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획일화시키는 걸 잘하는 게 인간이고 하나님은 총천연색 빛깔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도 아주 다양하다는 건데요, 엘리야, 엘리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자, 이들의 관계는 우리가 알듯이 스승과 제자입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입니다. 그 어지럽던 시대 쌍두마차와 같이 이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저물어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후계자로 엘리사를 준비시켜 두셨죠. 겉옷 하나 툭 던지면서 그 멋진 장면을 보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전임과 후임의 만남이 선지자의 겉옷 하나 툭 던지면서 만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사는 줄곧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이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닦아가는 제자로서 아주 충실하게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열왕기상이 엘리야의 주된 무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오게 되면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가 그 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그 귀한 일을 마친 종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도 누릴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늘의 환영식을 거행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수레가 이 천성으로 입성하는 이 개선장군의 행렬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엘리야는 그야말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홀로 남아져 있는 역사의 무대, 물론 본 것은 있지만 어떻게 그 뒤 과업을 이어가야 할지는 사실 막막했던,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입었던 선지자의 겉옷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유산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벌 옷을 남겨주고 떠나가 버린 스승.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실 그 얼마나 막막했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는 엘리사, 앞에 인물이 걸출한 만큼 후임자가 가지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은 참으로 컸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가 세워질 때 그 스승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후임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일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똑같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냈던 선지자이지만 엘리사 때는 엘리야 때보다도 수적으로 훨씬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간구였어요? 엘리사의. 떠나가기 전 스승을 붙잡고, 야, 너 내가 떠나갈 거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따라오냐? 그랬을 때 엘리사의 열망은 이것이었어요. 스승이여, 떠나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축복을 한번 구해주소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 이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장자권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갑절의 은혜를 자신에게 달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군계 일학처럼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발탁해냈을 땐 그 단순히 후계자라고 하는 직함만 가져서는 안 되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필요했는데, 그 능력에 관하여 엘리사는 기도하였던 거죠.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에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엘리사도 그만 못지 않았던 거죠. 대단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던. 자, 우리는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번 주 월화에 우리가 엘리야의 활약을 보았다면, 이번 주 남아있는 오늘과 내일은 엘리사의 활약을 보면서 이 기도 응답의 기적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그 엘리야의 활약에는요 스승과 아주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역의 초기에 과부를 도와주는, 이 세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기적,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사역의 초기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 그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라고 가르쳐 주죠. 남편이 근데 떠나가 버렸습니다. 질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처자식 남겨두고 먼저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청산과부, 두 아들까지 떠맡고 거기도에서 빚까지 떠안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하죠. 더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재빨리 파악하자 채주가 말이에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해오는 상황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태죠. 자, 과부의 딱한 사정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묻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처음 이 질문부터가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의사들이 환자가 옵니다. 그럼 환자를 툭 보자마자, 아, 당신에겐 이러한 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돌팔일 가능성이 많죠. 아무리 타고난 허준과 같은 명의라도 맥을 짚어보는 거야. 딱 맥을 짚어보고, 아, 어느 혈이 막혔구나,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진단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야 명약의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이게 명의죠. 지금 엘리사로 말하자면 그 여인의 그 문제를 조금 더 심층, 영적인 이 MRI를 가동시키면서 심층 분석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명료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 이에 과부가 답합니다. 계집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이 질문, 분석적인 질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답변이 사실은 나와요. 그 앞에 이야기는 다급하다 보니까 나 이런 사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거예요. 무슨 정보죠?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들으나 마나 이것은 답은 안 되겠죠.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판에 한 그릇의 기름이 고작 그것으로 무엇할 수 있단 말인가? 엘리야가 도왔던
사르밧 과부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요. 마지막 최후의 양식이라도 통의 가루 그리고 병의 기름으로 만들어다가 먹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 기름은 요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에게 기름 한 그릇은 빼앗길 판인 두 아들을 살려내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같이 들려집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듣기에도 여인의 말에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예상한 대로 두 자식들 종으로 빼앗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진단 완료, 이제 처방하겠음 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제시하는 처방전, 해결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직 엉뚱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나에게는 한 그릇의 기름밖에는 없다 말하였더니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빈 그릇을 빌려라. 도대체 한 그릇의 기름과 빈 그릇에 이 무슨 연관이 있을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어쨌든 처방전이 내려졌으니 이 여인이 그에 따라 이 엘리사가 제시한 이 처방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엘리사가 답변을 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 똑똑 문 두드리면서 문 열리면 그릇 좀 빌려주세요. 돈 달라는 것 아니니 빈 그릇 정도는 이웃들에게 어지간하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면 빌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엘리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빈 그릇을 꽤나 많이 빌려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동네 지역 공동체 안에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마당이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땡전 한 푼 없고 정말 쫄쫄 굶는 이 과부에게 빈 그릇이라도 빌려주는 건 나도 할 수 있지, 온 동네 사람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 가능한 일에 관해서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이 기적의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에서 유로, 천지 창조의 기적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는 방식의 기적, 그야말로 놀라 까무라칠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요. 생명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복중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기적 같은 축복이죠. 근데 그런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으니 유에서 새로운 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시는 기적도 있다는 것인데요, 엘리야 엘리사의 계보를 잇는 비슷한 듯 다른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르밧 과부를 돕는 데 있어서도 엘리사 제자 중 한 여인, 과부가 된 여인을 돕는 데 있어서도 공통점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것,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근데 있던 것을 가지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릇의 기름 한 그릇, 요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고 생각한, 내가 직면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미미한 것, 근데 이것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전혀 없던 것, 무에서 유의 기적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족하지만 동참시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순간은 여러분 누구도 그 기적의 순간에 동참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의 청사진대로 만드셨을 때 그대로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만들어내시는 기적들은요, 대개가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거죠. 자, 이 구약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 우리가 말씀 보대로 액면 그대로 빈 그릇을 채우는 엄청난 기적,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는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이 기적과 흡사한 기적이 있었죠?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 어떤 기적이 비슷하죠? 오병이어. 정답입니다. 네. 오늘 아침밥 맛있게 드시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신약의 오병이어는 구약의 오병이어라 불리는 기적이에요. 이 사건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유사점이 있죠. 당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모인 곳은 빈들. 근데 날은 저물어 가고. 모든 것이 다 꽉 막힌 상황이에요.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이 이제 쫄쫄 굶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좀 해산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너무 진리를 많이 가르치셔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다. 이제 해산 끝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답답한 거죠. 뭐 줄 것이 지금 돈도 없고 떡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가서 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이 답변하는 것은, 근데 굽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야, 너네는 너무 빨리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너무 빨리 없다고 말하는구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떡이 몇 톤 분량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아니고요. 떡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아마 빨리 수소문했겠죠? 그랬더니 제자 중 한 명이 어린아이와 함께 그 어린아이 알량한 도시락 하나 들고 와요. 여기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면서도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떡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는 왔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뭘 하시려고요? 또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자들은 전혀 예상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겐 답이 없지 않았어요. 떡 몇 개나 있냐? 아니,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그러셨을 때부터 벌써 예수님에겐 구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뭔가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결정이 있었던 거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의 과정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본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것과 당시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 거기 여인들 아이들까지 수로 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는 미미한 것, 보잘것없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그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넘어오세요. 다시 돌아보시면 여인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의 이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기름 한 그릇,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문.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무 빨리 속단한다는 거죠.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보고 죽으라는 거구나. 아니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법이고요,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한 여러분 솟구쳐 올라가게 되는 희망과 변화는 언제나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지에 물은 가득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인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댐에 물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이, 수문이, 믿음의 수문이 꽉꽉 걸어 잠궈져 있으면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하다 하더라도 문이 열려져야 그 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댐을 부수면서까지 물을 먹으라고 하신다는 건 때때로 주님이 그런 기적도 행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인격은 없는 거예요. 나와 무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속에 내 믿음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적보다 더 소중한 건 작더라도 미미하더라도 나의 믿음과 순종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동참할 때 거기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제쳐두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제쳐두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신랑은 신부를 초대하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역시도 신부인 교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에 너희가 동참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그런 점에서 주님의 초대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걱정이나 좀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 걱정이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라. 확신 가지고 부르짖으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건 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그 여인은 생각했지만 선지자의 솔루션은, 이 해결책은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명하였던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린다는 거. 그 주변 이웃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간증은 얼마나 많이 확대됐겠습니까? 이 기적사건 이후에 동네 안에는 소문이 자자했겠죠. 저 망할 판인 집안이 살아났네. 어떻게 살아났지? 빈 그릇, 가져갈 땐 빈 그릇이었는데 돌아올 땐 양질의 기름이 가득 차서 그것을 팔아다가 빚진 것 다 갚고도 남음이 있어.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배불리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빈 그릇을 다 채워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근근히 생존에 연명하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에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없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한 그릇의 기름은 우리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작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빌려 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끌어당겨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을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각 때마다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역사하셨고, 이삭 때는 이삭의 믿음으로, 야곱 때는 야곱의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 편에서 정말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우리가 이틀 전에도 보았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비밀이 기도의 산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꼭꼭 꼬로 잠근 이 은밀한 자리에서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아들들은 가져오고 엄마는 붓고, 가져와라 붓고 가져와라 붓고, 언제까지 됐을까요? 빌려온 그릇이 마지막까지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줄줄 더 흘러넘치는 일은 없었어요. 왜요? 그러면 땅에 쏟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땅에 줄줄 흐르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희한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빈 그릇만큼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타이밍을 눈여겨보십시오.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흘러넘치는 기적은 중단됨이 없었습니다. 근데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나자 이것도 기적같이 똑 떨어지는 거야.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땅에 쏟아지면 안 되니까 믿음의 빈 그릇을 채우는 분량껏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결론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껏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식은 꼭 이러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관해서 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순종을, 내 순종이 어디 있느냐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로서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믿음의 빈 그릇을 가져오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열린 만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여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전에 없던 믿음의 분량이 더 넓혀지시기를 바라고, 깊은 믿음의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실 기적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